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2장서부터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권면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7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그 큰 내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명하면 사람은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기도와 도와 감사고 은사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은사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선 은사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시느냐, 디모데가 이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사람의 의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데 사람이 독단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낳으셔야, 하나님이 지으셔야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사람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가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앞에 잠깐 지나갔던 건데 빌립보 2장 13절이죠. 2장 13절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죠.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사람의 의지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디모데 지금 3장 이 내용도 잘 이해를 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그 의지, 이 뜻, 다른 말로 하면 뭐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 뭐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의지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우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다.
앞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를 독립된 개체로 이해를 하면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방식은 남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의 이런 사고방식은 서양의 마치 그 이원론과 같은 선과 악 뭐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죠. 선과 악이 일반이라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따로 존재하고 여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을 명하신 거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이 남자가 여자 일을 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냐? 여기에 먼저 나오는 것처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여자들은 잘 함으로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 남자 또한 남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함으로 해서 역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전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남자의 은사, 여자의 은사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가 뭐가 있냐면 우선 감독. 그래서 이 감독은 2장 12절과 연관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럼 이것을 보면은 여자들은 이제 열받는 거죠. 왜 열받느냐면, 왜 남자가 주관하면 안 돼? 왜 나는 주관하면 안 돼? 마치 그게 똑같은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려면 또 어디 가서 또 이걸 봐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머리의 위치에 남자를 두셨다. 몸의 위치에 여자를 두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전체에서 앞장서야 되죠. 머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몸이 움직여야죠. 머리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 몸이 막 움직이고 자기가 멋대로 막 다니면 병에 걸린 거죠. 그렇죠? 아니, 머리가 먼저 내가 버스를 타야 되겠다 해야 몸이 같이 가서, 머리와 몸이 같이 가서 버스를 타는 거지. 머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몸이 자기가 가서 버스를 막 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 은사를 맡기신 것이다. 원하시는 대로. 자,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감독. 그럼 감독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를 맡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참된 말씀이다. 참된 말씀인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장로를 뽑거나 뭐 이렇게 감독을 뽑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격이 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 디모데 지금 1장에도 나오잖아요. 1장, 디모데 1장 12절 나오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도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을 때 사도로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이걸 조건으로 다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이게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직책을 주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나왔으니까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이런 자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를 택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격 조건이 없는데 예루살렘을 택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거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단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깨끗하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거 좀 이 3장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전제를 몇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3장 1절서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이러한 교회를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사모하면서, 아까 빌립보서에 나오죠. 소망을 갖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도 감독이 됐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한 감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감독이 됐어요. 이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겠죠. 다른 사람은 이런 조건이 안 되는데 말이야, 나는 이런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셨어. 니네들 함부로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격이 없는 자가 사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셨구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직분을 갖고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항상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우리 인간의 악성이 있습니다. 이 악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그곳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